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성경과 종합해 보면 부자이고 그리고 청년입니다. 그리고 높은 관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부자고 그리고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자기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함을 나도 따라서 행해야,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나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호칭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나를 왜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의 뜻을 완전히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선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스승으로서 선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생각하는 선한의 의미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율법의 선생도 선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고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로 선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너가 나를 일반적인 율법의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선한 선생님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순서는 바뀌어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10계명의 율법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 10계명만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부자, 관원, 청년을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네가 계명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가 계명을 다 알고 또 계명을 다 지켰다면 이미 네가 영생을 얻는다고 확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
너가 영생을 얻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율법에 의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만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다 그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어릴 때도 다 지켰고 지금도 다 지키고 있다. 이 정도 계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겉에의 행동 규정만 자기가 겉모습으로 지킨 것이지 이것을 다 지켰다고 그 본질을 다 지켰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녀에게 너 부모 공경하느냐 물어보면 저는 부모 공경합니다. 내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부모 공경의 우리가 의미를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감히 우리가 부모님께 내가 부모님 공경 다 했습니다. 부모님 공경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다 보면 자식으로서 늘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그것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모 공경을 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앉아서 질문하는 자니까 꼭 부모님이 자녀를 보듯이 기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떤 책망하거나 꾸짖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너 아직까지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다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보화는 영생의 보화죠.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 조항을 하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근원적인 문제, 가장 핵심,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갈등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율법도 다 지키지 못했고 예수를 따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있거나 재물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출입 금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낙타가 뭘 의미하고 바늘기가 뭘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해석을 그냥 덧붙이는 데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스스로의 행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어떤 욕심과 하나님보다 더 끌리는 것이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것에 대한 집착과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삶을 가장 1순위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러면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셔야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리고 입양하면 내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셔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존재가 변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들의 행위가 몇 점 이상 되어야 또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는 이미 구원과 영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다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위를 했다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집이나 전토, 재산, 이거 모두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걸 버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앞세워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 사람은 현재에는 주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나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또 어머니를 100배나 받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정도로 은총과 풍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박해와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켰다고 해서, 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받았다고 확신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다. 당연하게 내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영생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당연한 보상, 내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당연히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구원은 은총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부자 청년의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총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도 다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은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